2023년 6월 25일 제2763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6.25 민족의 분단을 상징하는 숫자들이 기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남북통일 기원미사로 오늘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해방을 맞고 민족이 서로 양편으로 갈라진 것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헤어짐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불리는 우리입니다. 전쟁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 평화라는 단어가 일반적일 수 있도록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사는 방법, 함께 사는 길을 한 마음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6월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받은 그 뜨거운 마음, 당신의 생명을 나누는 그 마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꼭 이루어 내리라는 희망을 가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주보 사진 순서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성가정 성당의 박민경 유스티나 자매님의 작품 평화라는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실과 천 이렇게 직접 짜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가님의 다른 설명을 얻지 못해서 함부로 해석하기는 힘이 듭니다. 다만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서로 달라도 모두가 한 가지 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처지에서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곧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면 우린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숙제처럼 되어 있는 이 평화의 숙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다른 모습, 점점 더 개인이 강조되고 이제는 나라나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지는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가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했던 용서의 숫자, 그러나 주님은 숫자가 아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잘못이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하느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또 지금까지도 가장 필요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꼭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강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화해와 일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금정성당 성사 담당으로 계시는 이성준 예로니모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화해와 일치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느 봄날 그 귀하다는 아이들 노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여전히 명랑하고 활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언덕길 도로엔 성당도 있지만 음식점들도 모여 있어서 때론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딩동 딩동 배달의 땡땡 주문.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아이들은 활달했고 온갖 놀이와 더불어 가끔은 함께 노래도 불렀습니다. 동료도 생각나지만 학교에서 자주 가르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던 장면도 기억납니다. 무슨 거창한 애국심의 발로는 아니었지만 그저 익숙한 노래였고 괜히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비장함도 고명처럼 올라있는 노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됨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짐을 뜻하는
호모노이아란 말이 일치로 번역된 집회서의 한 부분을 필사하면서 화해와 일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별개의 현실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의 결이 같아야 화해를 모색하게 되고 화해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일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이젠 드디어 통일의 길에 들어서는가 싶은 때도 있었지만 요즘 다시 힘에는 압도적인 더 큰 힘으로를 외칩니다. 남북이 공멸하고 긴 유배를 당한 후에야 한 민족으로 남아 한 나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생각하며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의 날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이 세워져 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북이 공존할 수 있도록 평화의 군왕이신 메시아께서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로부터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을 내고 그것이 한 시대 문화가 되었던 옛 이야기들도 떠오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르내리는 주제들이 곧 그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죠. 혹은 같은 이유로 언론 등 많은 매체들 또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화해한다는 것, 그리고 일치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화해를 통해서 일치로 가는 그 순간은 구분할 수 있으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것, 그것은 같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다른 모습들, 그리고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다양함을 불편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생각들 그리고 아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함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누군가의 강제 혹은 힘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에 주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말로만 하던 그 평화가 눈앞에 온 듯 싶었으나 시부님의 말씀처럼 순식간에 우리는 오히려 전에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걱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세상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의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하느님 아래 우리 모두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느님께 열려 있어야,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모두가 함께 한 길을 걸어야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날,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선명한 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평화의 길을 걸어 꼭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세상과 화해하십시오 라는 캘리그라피 눈에 보입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 김패자 베르페뚜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아래에는 월계수와 같은 나뭇잎과 열매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세상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용서의 가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이 오심을 준비시킬 때도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마주보도록 돌아서는 것, 그것이 화해의 근본이겠지요.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마주 보아야 가능한 가치입니다. 세상과 화해하십시오. 커다랗게 적혀있는 화해의 글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성준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북양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노지성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입니다. 6월 25일 주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는 김유신 세실리아 자매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라는 주제 아래 아인의 앙상블 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플루티스트 김영 선생님 출연하십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가 늘 함께합니다. 6월 29일 목요일 가성비 굿 순서에는 이레네오 성인에 대해서 중앙성당 보좌로 계시는 정성호 신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목소리 또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과 나누어야 하는 아주 많은 소식들 정돈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방송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 AI는 할 수 없는 것. 쉽게는 AI,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누룩은 광안성당 탁은수 베드로 형제님의 글입니다. 인사말을 자주 써야 하는 한 지인이 요즘 챗 GPT로 글을 쓴다고 털어놨습니다. 단어 몇 개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내 훌륭한 연설문이 출력된다고 합니다. 기계가 써준 글로 소통하는 게 쉬운 일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세상, 사람보다 기계와의 대화가 더 익숙한 세상, 이렇게 과학기술이 세상을 휘감으면 인간은 행복해질까요? 전기를 쓰기 위해 인간은 강물의 길을 바꾸고 상기석 곳곳에 기둥을 박았습니다. 휴대폰의 편한 기능은 하루 종일 나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세상의 공간과 시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었다니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둔 친구들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돈을 모으고 억지로 운동을 합니다. 자격증이라도 따야 한다며 머리를 싸매기도 합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이 될까요? 50년도 더 전에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떼어놓고 닥달하게 될 것이라며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의 행복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의 행복은요? 좋은 차, 넓은 집이 답은 아닐 겁니다. 살아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신앙인이란 살아서 하느님과 소통하고 하느님이 내신 것들을 사랑하다 죽어서 하느님을 뵙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인생은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천상 행복을 향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과학 문명은 편리함은 주겠지만 궁극의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인간의 행복은 하느님을 느끼고 만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하다 라는 뜻의 영단어는 하느님과 함께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나 같은 불량신자가 하느님을 뵙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성체마다 내게 오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하느님은 계십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인간과 자연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느님의 숨결이 담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문명의 이기를 잠시 닫고 새소리, 바람의 느낌, 풀잎의 싱그러움에 집중한다면 하느님의 숨결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우리는 4차 혁명이라는 주제에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 문명, 인공지능은 그 핵심입니다.
그 AI가 사람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난 변호와 누구보다 뛰어난 작문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다시 우리는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대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질병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죠.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되어버렸는지, 한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강제로 주어졌을 때, 저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온 이야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푸념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사는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서로 되어주며 살아가는 삶의 고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가 느끼는 행복 하나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가족마저도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AI, 곧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리고 사람만큼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기계 문명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또다시 나뉘어져 사람이 차별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기계 문명의 발전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은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고민하고 그 선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많이 발전해 있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젊은 친구들 할 것 없이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고급 문화들, 그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함께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멈추고 옛날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에겐 다시 주어진 주제,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심각한 고민을 할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전례위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또 전례에 관한 이야기,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독서자의 자리는 어디에 마련해야 하나요? 독서자는 봉사자이므로 미사 중에 앉을 독서자의 자리는 제단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독서자는 합당한 전례복을 입고서 미사를 시작할 때 입당 행렬에 참여하여 제대에 절하고 제단 안으로 들어가며 미사를 마칠 때 제단에서 나오면서 제대에 절하고 퇴장 행렬에 참여합니다. 이는 제단에 드나들 때 제대에 깊은 절을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만일 독서자가 행렬에 참여하지도 않고 신자석에 앉아 있다가 말씀 선포 때 독서대로 가면서 그제서야 불쑥 제대에 절하고 제단에 오른다면 이는 봉사자로서 결례를 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편 교우들은 미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당에 들어와 제대에 절하고 신자석에 앉으며 이렇게 제대에 다가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서자가 신자석에 함께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제대에 절하고 제단 위로 올라간다면 제대 앞에 모여 있는 신자들은 제단 밖으로 내쳐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독서자의 자리를 제단 안에 마련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제단과 신자석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성당에서 적은 수의 교우들과 함께 거행한다면
이때는 제단에 놔둘 때 제대에 절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것도 없으므로 독서자는 신자석에 앉아 있다가 제대에 절하지 않고 독서대로 가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독서대를 설치하는 것이 무리일 정도로 작은 성당이라면 독서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성경을 낭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단을 어디까지로 하는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요즘 성당들은 모두 그 제단을 신자석보다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자가 제대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독서자의 자리를 따로 구분하는 것으로 지금은 대신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례의 모습들, 그 모습들 안에 이러한 원칙들이 있다라는 것, 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런 독서자의 자리 하나에도 담겨있는 우리 성당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독서자는 자신의 역할이 봉사자라는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소에 따른 지혜도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한 그 전례 주님의 사랑을 함께 지키는데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2광주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해서 정전 70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은 교구 민족화해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요한 십자가 이요한 신부님의 글입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백만의 민간인들이 죽었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어낸 한국전쟁은 민족의 아픔이고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과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아직도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은 계속되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한국의 평화 추구는 이 지역 전체와 전쟁에 지친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절실한 대의라고 연설하시면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와 연대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천주교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올해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온 세계 청년들에게 청하며 선물로 나눌 수 있도록 통일 묵주를 제작하여 부산교구 청년들 손에 들려보낼 예정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더욱 간절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신과 증오는 복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과 용서로만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의 불신은 너무나 큰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민족 간의 참극으로 새겨진 크나큰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우리에게 믿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안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과 위협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와 이해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부산 교구민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청합니다. 사진에 통일 묵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정전 70년이면 예전으로 치면 세대가 2번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강산이 7번 바뀐 시간입니다. 어릴 때 6.25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영화들, 또 많은 책들을 접했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가지게 했고 또
통일은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언젠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미움이 큰 어른들과 또한 통일의 가치 자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까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평화가 아닌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이고 이 말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전쟁의 흐름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니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분위기, 다시 화해와 평화보다는 분열, 그것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힘과 힘으로 맞서려는 시도에서 누가 누구의 적이고 누가 누구의 우방인지를 두고 많은 전쟁 물자들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봅니다. 사방에서 쏘아대는 미사일들, 결국 그 미사일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무기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전 세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완성시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맞는 말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나 후손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 상태 그대로를 물려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풀어낼 장본인들임을 우리는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간절한 바람처럼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해질 이 나라의 평화에 대한 강구에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이 있습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가 전해주는 성가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곡입니다. 김지훈 십자가의 요한 신부님께서 글과 곡을 쓰셨습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고통에서 벗어나자마자 하나였던 결애가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를 향해 총과 칼을 겨누어야만 했던 아픔이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고통으로 곳곳에 존재합니다. 평화를 위한 갈망은 더욱 커져가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기적인 욕심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이념의 고집으로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은 높아지고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은 화해와 용서, 일치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청원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물해 드리는 찬양은 이러한 복음의 권고를 담고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초대합니다. 서로가 형제임을 깨달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익과 주장을 양보하고 공동선을 향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의 기쁨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사회를 넘어 남과 북의 관계에도 가득할 것입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마테오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전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 계시네 라는 성가를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날의 의미는 더더욱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청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간절한 말씀을 어느 때보다 깊게 생각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매주 게재되고 있는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셔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제38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가족 피정대회 소식입니다. 제38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가족 피정대회가 지난 6월 10일 토요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묵주기도 봉헌으로 시작된 피정대회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 담당 한윤식 신부의 영성특강, 문화공연,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우리나라와 교회가 발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며 좋은 나라,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에서는 소년 프레시디움 성인 간부 연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화요일 명례 성지에서 있었습니다. 소년 프레시디움 각 본당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성인 간부님들을 응원합니다. 교구 연도연합회에서는 회장단 연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수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서 있었습니다. 각 본당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모든 연도회 그리고 선종 봉사자들 모두를 대표해서 다녀오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6개 본당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망미성당입니다. 5월 28일 주일 미사와 함께 두 분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복산성당입니다. 복산성당은 신자들이 천호성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본당 여러 조별 깃발과 함께 제67주년 본당의 날 성지순례 기념하는 사진 찍으셨습니다. 전하성당입니다. 전하성당은 6월 6일 화요일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그리고 한티성지를 방문하셨습니다. 한티성지에서 사진 찍으신 모습 나와 있습니다. 45주년 맞이하셨습니다. 모른대 성당은 6월 11일 감곡 매괴 성모 순례지 성당에서 본당의 날 행사를 하셨습니다. 루루디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을 재현한 동굴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산성당은 6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 본당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청년들의 청년 포차 그리고 둘째 날은 본당 잔치를 하셨습니다. 기장성당은 6월 17일 토요일 천호성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한 가족들 모두 사진 찍고 계십니다. 6개 본당 모두 본당의 날 축하드리고요. 본당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울산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묵주기도 2시에 미사입니다. 월평성당입니다. 2023년도 예신피정 안내해드립니다. 1차와 2차 있습니다. 1차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은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2차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상은 2023년도 예비신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요.
예신 학예 피정은 출석에 포함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신청 마감은 6월 27일까지입니다. 성소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목국 청년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5세 이하의 신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청 마감은 7월 7일 금요일까지고요. 오디션은 7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일정은 조율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대리구 소식입니다. 대리구에서는 한국의 100년 성당 사진전 있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부터 7월 11일 화요일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무거 갤러리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사진전 함께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밀락성당에서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면성당에서는 예수성신과 함께하는 찬양성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서면성당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는 6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울산지역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야음성당입니다. 노동사목 바자울 미사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을 두고 있습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가톨릭 합창단 19회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야음성당입니다. 가톨릭센터 영어교실 있습니다. 월 목요일 반이 있습니다. 기초반은 오후 2시 30분, 중급반은 3시 30분, 회화반은 4시 30분입니다. 개강은 7월 3일 월요일부터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있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오게 됩니다. 대한항공을 통해서 다녀오고요. 비용은 515만원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6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수요치유미사 6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6월 30일 금요일 밤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상담 봉사자 교육 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9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밤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 있습니다. 6월 월피정은 6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강의 및 미사는 대구 대교구에 박광훈 신부님 오셔서 하십니다. 7월 첫 토요일 신신미사 있습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이고요. 내용은 가정봉헌식 함께합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전에 일주일 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음악협회 부산가톨릭음악세상 5번째 순서 있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라틴어 미사가 있고 미사 후 7시 50분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고요.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출연은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청소년 사목국 청년 합창단 그리고 안젤리카 그레고리오 합창단에서 출연하십니다.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산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25일 박문선 야고보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문학 캠프 안내해 드립니다. 일시는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성분도 은혜의 집입니다. 접수는 7월 31일 월요일까지이고요. 문자로 접수를 합니다.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내용은 시와 수필특강 작가와의 대화, 이혜인 수녀님 해인글방 관람 등이 내용입니다. 참가비는 35,000원이고요. 식대를 포함합니다. 문의는 부산가톨릭 문인협회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있습니다. 구속주의에서 하고요. 6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면성당이고요. 기도와 강의, 미사, 고해성사 이어집니다. 마리아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 있습니다. 6월 25일 주일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자살로 잃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예수성심 정교 수녀회로 문의하십시오. 노틀담 실천교리 교육 있습니다. 동화 인성교육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 전례교리교육 7월 16일 주일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가 내용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반 그리고 7월 17일 월요일 반이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 볼리 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현시대 매력이고요. 접수는 포콜라레 홈페이지에서 하게 됩니다. 미린의 성요셉 애덕수녀회 원데이 클래스 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목골성당 근처에서 있고요. 원석으로 묵주 만들기가 내용입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 비신자를 포함합니다. 내용은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이고요. 상담사 홍영미 수녀님 계십니다. 힐데가르드 영성 피정이 있습니다. 9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15만원입니다. 알로이시오 기지 1968 친교회 기지데이 있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상은 각 성당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이고요.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신앙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예언서 강좌 무료 강좌 있습니다. 개강은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고요. 미사를 포함합니다. 카톨릭센터 3층에서 있고요. 총 40주입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성소자 대피정이 있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9일 주일 오후 3시까지 성바오로 딸 수도회 여주 사도의 모우집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33세 이하 미혼 여성이고요. 피정비는 3만원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가 내용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내용이고요.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 제주 자연피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성지순례, 여름 특별 피정 있습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있습니다. 중고등부 피정은 8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경남 산청 성심원에서 있겠습니다. 일반부는 8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서울 안토니오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운영 중입니다. 국내 입양 상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모솔숲 치유 소피정 효소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암 그리고 환우 치유 소피정이 있습니다. 무료 휴양 체험이고요. 기간은 일주일 7월 15일부터 20일 또 8월 19일부터 24일입니다. 우울증은 제외한다고 하시네요. 효소피정은 금액 15만원입니다. 기간은 3박 4일이고요. 7월 13일에서 16일, 8월 17일에서 22일까지입니다. 2023년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 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일정 나와 있고요.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가 내용입니다.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이 있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있고요. 회비는 7만원입니다. 대상은 중학생 이상 미혼 남녀입니다.
성모승천 전래 피정이 있습니다. 8월 13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1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까지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이고요. 접수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야시오 관상기도 청년 대침묵 피정이 있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이고요. 순천 예수의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만 33세 이하 청년 남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일반 21만원, 학생은 18만원이고요. 예수의 성소실에서 동반하십니다. 제20차 가톨릭 대안 좋은 학교 연수 있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 양업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퀄리티 스쿨에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일반인입니다. 접수는 7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피 팝업창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회비는 8만원이라고 하십니다. 2023년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도 겸한다고 하시네요. 꼬메스 심리상담소 도미니코 수도회 안내해드립니다. 신심 좋은 전문 상담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전화, PC, 줌 상담 모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두 곳 나와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 본부에서 7월 2일 주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본원이 있는 경북 외관에서 7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9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겠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날, 바로 남북 통일 미사를 드리는 이날 주일에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전쟁이 이 땅에서 그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해방을 이루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아주 긴 시간 우리는 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멀어진 사람들, 그러나 같은 땅,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 70년의 시간이 우리를 너무 멀지 않게 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화의 기운이 돌 때 우리가 여전히 한 민족임을 확인했었습니다. 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때가 통일이다 라고 말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통일이 무엇일까요? 서로 먼저 마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방안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평화에 또한 커다란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7월에 뵙게 됩니다. 무더위 그리고 장마 소식이 언제 직접 이어질진 모르지만 우리 모두 잘 대비하고 무더운 여름, 그리고 짜증 날 수 있는 그런 습도가 많은 날들, 이제 우리의 시대도 환경도 많이 바뀌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희망을 가지고 함께 겪어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